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슴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슴은 상당히 높이 뛰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빨라요. 그 최고 시속이 94km랍니다. 그 자동차만큼 빠른 거죠. 이 사슴들은요 무리를 지어 삽니다. 그러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무리를 지어 살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먹이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풀, 에너지원 이걸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막 이동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풀밭을 발견하면 이제 앞에 있는 무리부터 먹기 시작하죠. 근데 뒤에 꽁무니에 따라오는 무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앞에 무리들이 다 먹고 지나갑니다. 아니 풀이 있다며 우리 먹을 건 어디 있어? 이 사슴들이 놀래는 거죠. 놀래갖고 막 빨리 가면서 이 앞에 사슴들을 치댄답니다. 나도 좀 먹자, 너만 먹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전달돼서 맨 앞에 인소라는 사슴에까지 치댐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슴이요 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스프링, 높이 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뛰어간답니다. 94km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혼자 뛰어가면 다행인데 이 무리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한 마리가 뛰면 확 다 같이 뛰어갑니다. 그 왜 뛰는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방향성, 목적,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냥 막 뛰어. 너 왜 뛰어? 얘가 뛰니까. 너는 왜 뛰어? 제가 뛰니까. 그럼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요. 여러분, 절벽을 만나면 처음 막 뛰는 사슴은 절벽이다 인식하겠죠. 멈출 수 있습니까? 가속력이 붙어요. 전체 무리가 막 달려오던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절벽 하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오던 사슴들도 다 떨어지고 다이빙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스프링벅 현상이다 명명했습니다. 그 스프링벅 현상이 뭐냐? 방향성과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로 내달리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프링벅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성과 이유를 상실하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왜 믿지?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믿으니까, 엄마가 가라 하니까, 애들이 손주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른 종교 갖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나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믿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방향대로 다름질합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내가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싸운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실제로 격투기나 권투에서 이렇게 상대를 인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가는 방향을 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 이런 방향성, 이런 목적을 주셨는데 그 방향성과 목적을 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지 않고 그 존재를 반드시 인식하고 그 존재와 온전히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여 그를 구원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버림이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더욱더 복종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방향성을 잃으면 안 돼요.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과 방향성과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많습니다. 지역적인 것 같이 포함시키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근본적인, 근원적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뭔가? 예수께서 이걸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40절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셨는데요, 예수는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40절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근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관심 없어요. 그가 하늘에서 오신 거 관심 없고 영생 주는 거 관심 없어요. 저는 예수의 가르침이 좋습니다. 그의 가치가 좋아요.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가치, 세상을 보는 공정한 눈, 세상 차별 없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 차별 없이 어떤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려는 예수의 가치가 난 좋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버지와 뜻과는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건 그 안에 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이 근본적인 가치를 상실한 다음에 나만의 예수 믿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낸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방향성 틀어지지 않도록 나는 싸운다. 누구랑 싸웁니까? 여러분, 이 방향성, 성경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틀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어떠한 높은 이론 같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는 최고의 가치,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그 가치, 그 지식을 흐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존재와 싸운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듯 싸우는 게 아니고 존재를 인식하고 싸워서 내 방향이 절대로 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왜 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갖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피, 내 안에 충만한 예수의 살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고 내가 영생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한 심령들이 여러분 성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방향성을 놓치는 순간에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혼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볼까요? 2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은 누구냐?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되고 거룩하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 두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살펴보고 특별히 같은 구절의 설교를 10편 이상 들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걸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같은 구절의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틀릴까? 다를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누구 설교가 옳은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확실한 어떤 목사의 설교가 옳은 겁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막 아주 감성이 풍부해서 막 심령을 막 울리고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그 목사의 설교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적으로 막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그 목사의 설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만의 설교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해내는 이가 누구냐? 거짓도 없고 정말 가십도 없고 외식도 없이 말씀을 참과 또 진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우린 이 정말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확실한 게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다 옳은 시대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20편 들으면 20명의 목사가 다 옳아 보여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린 여러분 갈피를 못 잡고 기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 없으신 또 참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방향성, 목적, 이유를 분명히 갖고 정말 스프링복처럼 이유도 방향도 목적도 상실하고 절벽을 향해서 막 내달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과 또 방향성이 분명하다. 누가 물어와도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 이끌었고 가나안 땅 입성시켰고 땅 분배한 정말 최고의 지도자 둘이었는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 여호수아 죽었으니까 모세 여호수아를 방불케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딱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 1장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파들이 모였는데 땅을 배부는 받았는데 아직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걸 진멸해라,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신당을 헐라,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려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들만 올라가기 무서워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니네 땅 점령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유다, 시므온 같이 이제 땅을 점령해요.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산악지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순적하게 점령하는데 어느 골짜기를 딱 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무기 자체가 청동기예요. 여러분, 철기와 청동기, 무기가 부딪히면 청동기 휘어져 버립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 우리 이만큼 얻었으면 많이 얻었다, 우리 살 만큼 얻었으니까 얘네들 싸웠다가 피 본다, 놔두자, 얼마 안 되는데 괜히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 상식적, 좋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때론 믿음을 막습니다. 믿음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분명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비주의 하니까 이 신비 자체의 단어를 쓰기가 힘든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신비주의는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말로가 똑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했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주체를 자기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비는 믿음 요소 안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요, 모세가 명령받습니다.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내놓으래. 웃기지 마, 너 꺼져. 모세를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싹 안겨준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바로가 엄청 놀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칠 때요, 만화 같지 않습니까? 동화 같잖아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날리지 않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 점령하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들이 결속합니다. 연합을 해요. 그리고 때로 덤벼듭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칼 갖고 싸우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린 우박에 죽은 적군들을 더 많게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사건을 아시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도 힘을 쓰지만, 내가도 내 할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나는 미약합니다. 큰 일을 감당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믿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지파들이 무너집니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볼론, 아셀, 납달리, 단, 이어서 계속 이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파들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않음에, 쫓아내지 못하매, 이런 표현이 계속돼 있어요.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고,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고,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모리인가? 아모리 족속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까지 잃고 그렇게 살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하고, 이제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내가 너희 이끈 거야. 그리고 나는 언약을 세우면 영원히 어기지 않아.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2절. 근데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하면 어쩌미뇨?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않느냐? 이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들의 단을 헐라 했는데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축약하자면 믿음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돕겠어? 철기 가진 저 민족, 하나님이 저 철기를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의심하는 겁니다. 자,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민수기 33장, 신명기 7장, 신명기 12장, 여호수아 23장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분명히 될 거야. 그리고 너희 그들 섬기는 신들, 그 신당을 헐지 않으면 너희 올무가 될 거다. 분명히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4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구나. 막 울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복임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이 복임이 원래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조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들이 드리는데 그 베델의 이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 자, 우리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회개도 했겠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 것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장사 지냅니다.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열조가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믿음을 이어서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릅니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행악이 있는데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두 단어로 축약하면 진노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진노하는 게 아니죠. 약속했고 경고했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재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약 중에라도 살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땅끝, 우주 끝까지 가서 진멸하고 말아요. 근데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말했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부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사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박멸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이 죄를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쓴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분의 역사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보여지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받아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얼굴이 아닌데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어쨌건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그 세대 사람도 열조에 다 돌아갔고 그 외에 다른 세대,
이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세대가 막 출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호주 1966년 이전에 호주 기독교 인구가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2021년 호주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43.9%예요. 반토막 난 겁니다. 어디 갔어요? 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출몰했다 이 말이에요. 영국 2020년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18세기 19세기 이 선교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을 말씀으로 살린 데이비드 리빙스턴 영국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영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경만 나눠주고 목배임 당한, 바로 그 자리에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 사람입니다. 아주 기독교가 왕성했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202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영국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랍니다. 그리고 영국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3세래요. 지난 30년간 약 1만 개의 영국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디언이라는 영국 일간지가 있어요. 2050년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영국 교회는 사라진다, 영국 교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 기사를 내놨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중에 합동 측이 제일 크고 그만큼 이 교세를 유지하는 게 통합입니다. 통합 측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이 통합 측 보니까요, 2020년 기준 성도가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수가 9,200여 교회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9,200여 교회 중에 60%에 해당되는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저출산, 아이들이 없으니까 물론 맞아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아이들 숫자는 줄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250만 명이나 돼요. 그럼 이 중에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요? 부모는 이렇게 많은데 아이들, 그 많은 교회 중에 60%의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건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계승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 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예배당마다 저도 2개 예배당을 감당하는데요. 한 예배당은 교사님 계시고 애들 있지만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 예배당은 아예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교회 이렇게 장년들 숫자나 교회 학교 숫자나 똑같았대요. 애들 숫자나 막 버글버글한 겁니다. 그때는 부흥기니까. 근데 90년 초 중반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쇠락기를 걷죠. 그때 여러분 가장 큰 타격을 맞은 기간이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는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돈 되지 않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저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돈도 안 내는 것들 뭐하러 지원하냐. 이런 의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깨닫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애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교회 학교 살리자. 지금은 최고의 인재풀을 교회 학교에 두고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추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물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 80년대는 부모가 예배드리면서 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내놓으면 이 교회 선생님들이 믿음을 책임졌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지만 예수 닮은 모습을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 안타까운 면도 보이겠지만 그것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게 진리다 믿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볼 게 많아요, 여러분. 확인을 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교회 학교만의 교육만으로는 안 돼요. 자기가 보고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하나님 믿는 자임을 나타내야 돼요, 삶에서. 아이들이 그걸 본다 이 말이죠. 이 실명을 좀 이렇게 제가 언급할 텐데 이분들이 안 보겠죠, 이 설교를.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강은도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 이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아버지는 교회 분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또 이 중에 어떤 아버지는 교회 사태가 너무 힘들었고 교회는 계속 싸우나 봐요. 계속 싸우다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들이 뭘 결정을 내리느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득식을 한데 이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냐? 이 사람이 작년 때까지 믿음을 못 얻다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민사회 가서 이민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다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들, 지금 호명한 목사님들이 어린 시절에 엄청난 타격과 마음의 상처와 이 큰 괴로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한 가지 증언하는 동일한 어떤 성향 있는데 이분들 책도 있고 간증도 있어요. 읽고 이렇게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진실했다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었고 괴로웠고 여러 가지 교회 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줬던 그 진실한 신앙, 성실한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이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진실된 믿음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불꽃과 같은,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과 같은 심이 하나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확 붙여버리니까 이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아주 귀한 종들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태가 났잖아요. 여러분 저는 구리예배당을 6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리예배당이 얼마나 초반에 힘들었습니까? 금천, 구리 여러 군데 많이 힘들었죠. 근데 금천 우리 저 구리예배당을 가면요, 주일날 목사인데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정말 주일날 사람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싸우니까 서로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육두문자 날리고 막 이런데, 근데 우리는 이제 명분을 갖고 싸웠죠.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큰애가 중3인데요. 그때 큰애 나이가 5학년입니다. 얘네들이 교회 오면 이제 사택에 들어가요. 그럼 사택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빼꼼히 열고 이 사람들 갔나 열어보다가 있으면 또 닫고 또 닫고, 나와서 걸리면 네가 개파 목사 아들이냐? 네 아빠 데리고 나가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계속 얘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얘네들 과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데 과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까? 이게 막 마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애가 중3이에요. 가끔 운동을 하는데 얘가 커갖고 이제 제가 막 해주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아빠니까 저도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막 얘기를 해주면 아빠 거기까지, 거기까지. 여기서 더 하면 아빠 꼰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하면 꼰대고 아빠 거기까지. 나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제가 상처를 받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얘가요 물어올 때가 있어요. 아빠 기독교 뭐 역사라든가 뭐 교회, 예수, 성경 이런 걸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주구장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면 아빠 꼰대네요. 그럴까봐 딱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요.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살짝 들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또 운동하는데 얘가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얘가 이런 환경을 봤는데 과연 믿음이 성장할까? 믿음이 올바로 뿌리 박혀져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씀을 걔 안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 말씀 얹어놓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제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얹어놓으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 스스로가 심령을 완전히 인도해버립니다. 말씀 스스로가 주 예수께로 심령을 가까이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학교가 아무리 출중한 교회 아이들을 집어넣어도 부모가
우리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갖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애는 다 봅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이제 배우는 지식과 보여지는 것이 다르면 이건 외식이다 가식이다 다 압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들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어릴 때? 근데 그런 고통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10년 가운데서 그 순간은 고통이지만 빚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고통으로 빚어낸 것을 그것으로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하여 약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약으로 그 심령들을 세워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둘째가 있는데요, 얘는 5학년이에요. 둘째는 왜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입장이겠죠. 첫째, 셋째는 너무 이제 아빠 말 잘 듣는, 둘째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교회 가서 집사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좀 해줘봐요. 막 이런 말을 해요.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럼 제가 얼굴이 빨개지죠. 내 부족함이 또 드러나는구나. 여기서 양복 입고 설교하니까 여러분, 저 목사는 흠이 없나 싶겠지만 흠투성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은 흠이 있고 애들은 그걸 발견해내요. 꼬집습니다. 얘가 게임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 유튜브도 많이 봐요. 근데 어느 날 살펴보면요, 유튜브로 어떤 내용을 많이 보나 봤더니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어떤 교회사적인 어떤 큰 일들, 이런 걸 보고 있어요. 나는 얘한테 해준 게 없고, 얘는 아빠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일지언정 나는 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애들을 어떻게 만져낼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꿔내기 쉽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세상에서 제일 바꿔내기 쉽지 않은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은 아무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판을 바꿔냅니다. 그렇죠? 역사의 판을 하나님이 바꿔내요. 근데 제일 바꾸기 힘든 판이 뭐냐? 사람의 마음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을 누가 바꿔? 마음판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판을 바꿔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어떤 여건을 탓하기 전에, 물론 우리가 좋은 교회, 희망찬 교회로 나아가는 거 기정사실입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한 방향, 목적 상실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확인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예수 세대, 다음 세대로 서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영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